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간절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순조롭게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 그 47절인가 그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그 종교세 내야 되는데 안 내도 되는데 또 다른 자들이 실족할까 봐 예수님이 그걸 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주시는데 그냥 뭐 어디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고 베드로 보고 가서 낚시를 하라 그래. 낚시. 원래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낚시하는 거야 베드로의 일이죠. 또 고기 잡는 것도 사실 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할 수 있는 일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베드로가 진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에서 한 쉐겔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낼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거하고 예수님 것을 2인분을 딱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팔아낸 게 아니고 그 고기 뱃속에 있었던 쉐겔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축복을 해요. 그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해냈겠어요. 어떤 물고기가 그 동전을 먹은 것을 또 그걸 또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정확하게 그 한 쉐겔이 나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보너스로 더 좋은 게 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집이었는데 겨우 그 전학 그 도시로 전학 가가지고 자취생활하면서 시작했는데 정말 저희 시골에서 아버지 열심히 살려고 그랬고 어머니도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워요. 어려운 집에서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 전학 와서 자취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생활,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형편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가만히 보면은 과정이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갖다 준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갖다 준 거예요. 나는 그냥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따라오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전부 그게 쌓여서 제가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만 산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늘 살고 세상에서 뭐 노력했는데도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때 보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닌데 그게 결정적으로 나한테 나의 삶에 은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세렌디피티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는 SERENDIPITY 이렇게 된 영어인데, 세렌디피티, 아주 특별한 것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네,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거라도 그걸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지 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몇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생각지 못한 은혜, 이런 은혜들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56편은요, 여기 표제가 붙었잖아요. 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27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울을 피하려고, 사울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하필하면 가드에 도망을 갔어요. 그 가드, 이 아기스 그 왕에게 피난을 갔는데, 자기는 이 다윗이 그걸 알고 갔는지 사실은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이 성경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 가드 왕이에요. 근데 그 가드가 어디냐면 이 골리앗이, 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중에 골리앗이 그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 그거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알은 거예요. 피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블레셋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전부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 아기스 왕한테 가르쳐 줍니다. 저놈 우리 원수라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우리 블레셋 사람한테 아주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해요, 사울을 피해서 갔는데 마치 그 호랑이 굴 속에 딱 들어온 경우예요. 그거 어떻게 모면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미친놈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짐을 질질 흘리면서 여기 뭐 성경에 보니까 미친 채 하는데 대문짝에다가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다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처럼 미친놈을 왜 여기 데려왔냐고, 빨리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보기도 싫다고, 그래요 내쫓아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도망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연기력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미친 흉내를 진짜 미친 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진짜 미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친 녀석이 어떻게 저기 골리앗을 죽였겠느냐, 뭐 이런 식이고, 아이고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저 녀석 저렇게 형편없이 됐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물론 목숨은 구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상 21장에 한번 나온 걸로 끝나면 그만인데, 사무엘상 27장에 또 두 번째 나옵니다. 또 역시 사울이 계속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이 블레셋에 또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 왕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때는 마치 아기스한테 자기가 충성하는 마치 어떤 군사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아기스가 그 다윗하고 다윗 휘하에 있는 사람들 600명에게 줘요. 거기서 살으라고. 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아기스한테 자기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그 시글락에서 몸을 피해 있었던 그때에 이 시편 56편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거두었던 승리가 대단한 승리를 했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이 승리가 오히려 자기에게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그때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도 위협을 당하는 거죠. 요주의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두었던 업적 또 자기의 승리가 함정이 되어버린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 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뭔가 내 인생에 두려움이 닥쳐요. 위협이 닥쳐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날에는 그래서 요 시편을 읽을 때 요 대목을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언제 여러분이 두려우세요? 언제 여러분은 힘드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참 힘든다. 또는 인간관계 누구하고 풀리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항상 힘들다. 또 내 아내 또는 내가 해나가야 되는 무슨 사업의 일 가운데 위협이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한다. 사람마다 이 두려워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어떤 때, 또 두려워해야 되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닥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괜히 불안하죠. 가만히 있다가도 이거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 누구 뭐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4절에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그래서 의지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어떤 핍박과 모함과 이런 실제적인 고통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하는 이 고백을 여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혈육을 가진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적들 때문에 탄식하는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옵니다. 우선 1절부터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마치 그 사자나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이라는 말이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종일, 하루뿐이 아니에요. 매일 치며 압제하며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채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이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치고 나를 압제하고, 또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가 말한 것을 곡해한다는 건 다른 식으로 오해를 만들고 또 왜곡시켜 가지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지. 생명을 엿보는 거예요. 염탐하는 거예요.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대적들에 대한 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지만은 여기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 위협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어찌 안전하오리까. 이러면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무사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들 교만한 자들 낮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한다는 건 방황하는 거죠. 도망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도망다닌 것을 주님께서 좀 헤아렸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몇 차례입니까?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예전에 보면 그 코바디스에 보면은 네로가 그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 다음에 슬프다고 눈물병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눈물병에다가 자기 눈물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고대 문화 속에 그 중동 지방에서 가족이 죽었을 때 그 눈물 단지에다가 그 눈물을 모아가지고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눈물을 기억한다. 내가 그 슬프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책에 기록해달라.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내가 고통받은 것을, 도망다니고 하던 것을 계수해달라. 또 이 내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을 해달라. 또 여기 책에다가 기록해달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9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할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렇게 1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되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리니, 미리 드리는 거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좀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워오는 날에는 그걸 맨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두려워오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리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결이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이 얘기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확신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이 다윗이 분명히 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4절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센다고 할지라도 내게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를 넘보지 못한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 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11절에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사람이, 인간이, 나는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요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편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위험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시험에서, 그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주기도에 나오는 것하고 같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요 기도가 사실은 이 시편 56편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더구나 여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신을 위한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또는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 이걸 눈물 사역이라고 그래요. 눈물 사역. 예수님께서도 눈물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사역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도 눈물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달라. 근데 그 모니카 같은 분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어거스틴을 회심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주죠.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죠. 이 눈물의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처지가, 또 내 삶이, 내 일이 이래서 하나님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아주시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자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있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의 억울한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을 들어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이 두려움, 또 내 마음의 이러한 문제,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